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놨지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00명이나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역사들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2시간 달아서 하겠습니다. 1가에서 7가까지는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죠. 미라코 보겠고요. 이제는 열쇠는 지역을 책임질 제자입니다. 이런 큰 축복 2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잘 생각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적어도 불신자 300명 내지 500명만 전도하고 나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벌어진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300명 내지 500명 그리스도 전가하고 나면은 제자가 교회 안에 3,000명이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하니까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생겨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드디어 보니까 6장 1절에서 7절 같은 일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큰 증거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에티오피아 문도 열리고 이건 전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정도 축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아무 복음도 못 전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영향도 못 주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했는데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래서 금방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인물 사울이 돌아오고 고넬료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디 빠졌는가 하니까 사실상 귀신 문화에 빠져버렸다. 100%. 이건 완전히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문화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얘기해 주라.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짜로 연구해서 그렇지 진짜 연구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뭘 준비하는 거 하니까 지역 살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문제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총체적인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살릴 일꾼들을 대거 세워내야 됩니다. 진짜로 전도할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참으로 전도한다고 하면은 이런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이까지 일단 일이 났다가 로마까지 정복하는데 정치, 경제를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 걱정해야지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걱정하면 돼요.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걱정하면 되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틀림이 로마 정복할 수 있도록 로마 정복하려면 틀림없이 정치 경제 정복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돈 벌어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 일어나야만 경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선교 일어나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까지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IMF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왔거나 여러분 개인 중에 경제 위기 오신 분들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고 진짜로 올바른 준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참된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대로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이대로 준비만 하면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그냥 총체적인 문제가 왔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왔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구 전체가 다 문제가 와버렸어요. 한 군데만 온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가 하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성 자체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국민성 자체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 양심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잘해도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 국민성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 있죠. 이게 전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판단 내리기는 사단의 전략이다. 국민성 자체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가 복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민족 살려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국민성이 문제가 왔냐? 말을 다 못합니다. 한 예로 경제 청문회를 쭉 해보니까 왜 한 사람에게다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줬냐? 그러니까 은행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안 해요. 돈 많이 빌려주면은 한 1조나 이렇게 빌려주면은 자기에게 주는 돈이 몇백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다 빌려준 것이고. 그러면 그걸 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돈을 자기 쓸 돈은 다 돌려쟁이 놓고는 부도내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장래는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민성이요 이상해졌습니다. 교회들도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비난할 목적으로요 아무데나 대고 말이죠 막 이단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단이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짜 이단 잡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진짜 이단을 못 잡는 이런 엄청난 비양심적인 그런 거짓의 영에 빠져버리는 국민성이 그래요. 국민성이 하나도 진짜 양심 앞에 이런 게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굴 편들거나 누굴 틀리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대통령 한 명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흥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 국민성이 발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 한 명이 잘한다고 노력하면 돼지고
대통령 한 명이 잘못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영향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일어났던 문제가 대통령 한 명이 잘못해가 경제위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성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결론 내리기를 흑암 세력에 묻겠다. 방법은 따로 없고 전 지역 살리는 일꾼을 이렇게 세워라. 여러분 우선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지역 살리는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세상의 생명과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 놔두겠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가만 놔두겠냐? 그럴 리가 없다. 총체적으로 문제 왔습니다. 국민성이. 그러면 국민성이 좋은 미국은 어찌 됐냐? 미국은 국민성이 좋아요. 얼마나 국민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볼수록 좋아요. 우리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김균태 목사님이 평소도 좀 혈압이 올랐다가 미국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저하고 얘기하는 게 통화도 한다고 하시면 뭐 그냥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헬기를 타고 급하니까 큰 병을 옮겨가지고 뭐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주 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무슨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 하니까 병원 치료비, 헬기, 동원비 뭐 이런 수많은 돈이 나올 것인데 미국에 어떤 법안이 있는 거 하니까 이 나라 국민이든 아니든 너무 위급해가지고 에멀전시를 탄 경우는 그냥 해주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미국 법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역시 대단한 나라다. 그 급한 헬리콥터 타길 다행이지 버스 탔더라면 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안이 나왔대요. 이때요 법이. 그래서 그걸 찾아 했더니 그 병원에서도 돈 안 주고 퇴원하고 뭐 돈 안 준 게 잘 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요. 야 보통 나라가 아니다. 좌우지간. 근데 이렇게도 국민성이 좋은 나라가 얼마만큼 과학적입니까? 길 가던 나그네가 영주권도 없지요. 여행 왔는데 쓰러졌다. 어떡할 거냐? 우리나라는 병원에 들어가면 치료비 내라거든요. 그래서 시비부터 죽은 사람 있잖아요. 병원 입구에 되니까 입원시키더라 급하게 치료되라니까 돈 내라 이래. 입원비 내라니까 입원비 지금 없다 빨리 치료비도 해달라. 입원비 안 내주면 못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하느냐? 급해도 돈부터 가져오나. 이래 싸움부터 문 앞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미국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이렇게도 발전된 나라에 한마디로요 전부 마약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뭐 마약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문제가 와버렸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조금만 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이라기 제일 약한 데가 뭐냐면 진정한 복음 전거들도 약한 거요. 우리나라에 진짜 복음이 전거되면은 대한민국 다 흑암 세력 다 꺾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각오를 가지시고,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오신 분들, 또 넓은 땅 러시아,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략, 바울이 쓴 전략을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시겠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가만 놔두겠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들어온 소리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런 목사님 치고 가정이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고 자녀가 안 망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이다. 진짜 그리스도 전한 증거 저충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거 있지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겠나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전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완전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놓고 지금 세계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전도신학원 아십니까?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세계를 꿈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담 지금 하면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공부 못해도 되고 잘해도 된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늘 만난 이유는 지금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다. 전국 세계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내다보는 것이다. 거기에 미션홈 전략도 세우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게 청소년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총체적인 위기인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된 나라입니까? 일본 사람 가운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맞아 죽을 각오하고 썼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쓴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아직 내용도 안 읽어보고 이게 타이틀을 쭉 보니까 일일이 맞는 말 맞았어요. 한국의 국민성 더러운 거는 다 지적했어요. 100% 동의합니다. 타이틀만 봐도 맞더라고요. 타이틀만 봐도 평소 때 제가 맞다 생각하는 걸요. 다 써놨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민성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이상하게 말이죠. 이상하게 너무 나쁜 국민성 가 있는 거 있죠. 남 잘 되면요. 배 아파하고. 속담도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영어로 바꿔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사촌이 논사인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 아주 나쁜 국민성의 속담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별 이런 나쁜 국민성이 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가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 사람이 썼어요.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쓴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잘 썼어요. 너무나 잘 썼어요. 그런데 그거 쓴 분은 지금 병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 누가 지금 전도하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몇 대째 일찍 죽는 집안인데 자기 아버지는 50몇 살까지 살고 자기는 이제 자기도 50몇 살 살 줄 알았는데 60 지금 넘었다나요? 그래서 사람 지금 혼자 지금 살고 있다며, 한국에서.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 그 사람 찾아가 좀 복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일본은 어떠냐? 완전히 귀신문화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요. 제가 볼 때는 지구가 완전히 총체적인 문제가 왔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아예 그냥. 그러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전통과 발전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럽은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분위기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유럽 같은 데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예 유럽 같은 이런 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얼마만큼 문제 만나면 미국보다 더 합니다.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은지요. 미국,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난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지금 종신적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중심에서 제자를 찾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전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여실 수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수가 있다.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있겠냐? 없다. 우리는 걱정을 지금 따로 해야 됩니다. 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지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안 전해졌어. 그래서 이걸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신학원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여러분이 조금 졸업하는 사람들은 완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조금 졸업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졸업하면 안 돼요. 2년 하든 3년 하든 5년 하든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냥 졸업만 쏙 해내버리면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못 할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받은 사람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것은 전도하는 것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구분해내고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도신학원에서 모든 답을 다 내놓고 난 뒤에 목사 되기 위해서 연구원도 오고, 이제는 이 신학원에서 여기서 답을 내고 난 뒤에 이제는 선교사라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 이제 깨닫고 우리는 이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여러분 하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 하니까, 첫째로 보니까 이런 언약은 붙잡았는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삶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평범한 날에 응답받는 축복을 모르고 있고요. 이 삶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우왕좌왕을 하는 거야. 다락방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영적 문제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역사가 일어나도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삶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금 아침에 강의를 마치고 나면 중요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개분 차를 타고 가시겠죠. 그러면 차 타고 가시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나 하면 여러 나름대로 이제는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내일 모레 남은 시간표에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삶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번 딱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그게 문제가,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이 안 돼지고 영적인 문제도 많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잘만 깨달아져 버리면 굉장한 전도문이 될 것인데 못 깨달으면 여기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솔직한 걸 그저 좋아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밑에서 이게 말이 생기나요? 이게 뭔 말이 생기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는 부목사를 전부 가짜고 진짜가 하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강원이가 가짜냐 하니까 그렇다 이거라. 큰일 났네. 그럼 내가 가짜들 데리고 있으면 되느냐 하니까 신나무도 가짜래. 그래. 이거 우리 교회는 부목사 전부 가짜 뺏기고 그러면 이 진짜가 낫다 이게요. 그래, 진짜가 누군데 하니까 그런 사람이 낫다 이게. 이게 진짜 이제 다락방 하게 됐다. 진짜 다락방. 지금까지 가짜 했냐 그러면? 그래. 아이고 들어보면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내 밑에 평생 수고한 강호이를 가짜라 하니까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글쎄요. 아니 내가 보니 가짜가 아닌데 저 가짜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가 가짜냐 물었더니 오직 메시지는 목사님에게서 나오고 성취시키는 종이 하나 나타났다 이게. 웬 다락방에 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냐? 아이고 내 머리가 아파서요. 다락방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메시지는 유광수, 성취는 나. 이런 인물이 또 우리 하나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난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봐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인본주의 서거나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자란 인간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매달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생각하다가 지난 주간에 지시를 내렸어요. 무슨 지시를 내렸냐? 정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라. 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하도록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못하면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래가 잘하면 다행 아니냐?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인데 말이야. 그래가 잘해버리면 하나님께 인공 돌아가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소모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부 다 같이 일하도록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생겨나요, 자꾸. 우리 이 다락방 안에 자꾸만. 그래서 내가 좀 은혜 되면 막 은혜 된다 하면 될 건데 막 자꾸만 무슨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큰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문제로 보지 마라.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상한 문제가 사람은 전부 사람을 살려주라. 그렇게 해서 복음운동해라. 정말로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놓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특히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슨 실제로 이게 자기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와서 막 애타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된 사람도 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잘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그게 제일 머릿속에 지금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끌고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냐?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한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쪽의 말밖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첫날 만날 얘기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진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이다. 가능하면은.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총체적인 문제가 온 이 지구 위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전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들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다락방 삶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강에 보시면요, 전도신학원생 중에 많은 목회자 중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삶이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서 전도신학원 학업 중에 답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답 못 낸다고 하면은 안 되지요. 왜 이때까지 안 됐느냐 하는 답을 내야 돼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도신학원이 2년을 공부하는 가운데 답을 내야 되고 지금 빨리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시작이 문제입니다.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니까 시작이 잘못됐는데, 시작이 뭔가 하니까 너무 동기, 욕심, 명예심, 목표 달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원인 분석 없이 시작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고요. 또 기초가 든든치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경구절 잘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삶의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들어가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삶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지면 삶이 되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이게 지금 안 되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중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이상하게 제일 중요한 이 통역을 하는 에스더 학원에 5분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한 번도.
몇 년 동안에. 그저 이제 뭐 통역하러 왔는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데 5분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잘 몰랐는데 이번에 휴스턴을 가는데 비행장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휴스턴을 가는구나. 근데 얼굴이 보니까 형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요새 님 얼굴이 왜 안 좋아 보이냐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막 자꾸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떠냐 하니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이게 너무 귀중한 일인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막 큰 기쁨이나 이런 게 잘 안 생겨난다는 것이지. 그러군요. 그래서 야 삶이 중요하구나. 그게 안 되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아마 지구상에서 여자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전 세계를 매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한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해라 하고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아마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아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나 그동안 내가 얘기를 가만 뒤돌아보니까요 몇 년 동안 다락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잘못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도 아니요, 우리는 성공도 아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 목표 달성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되지면 저 끝까지 다 되집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누린다고 하면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 누린다고 하면 저 끝까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한다면 앞으로 다 되어질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면 되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왜냐, 여러분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면 희망이 있으니까요. 이거 안 한다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시작이 마태복음 1장 펴자마자 기초, 이게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임마누엘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지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문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알게 됐죠.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완전 승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갑자기 문제가 나버렸어요. 어머니도 없는데 애들만 3명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있는 것 같으면 어머니 도와줄 것인데 어머니도 없는데 그것도 예수 아주 잘 믿는 집인데 아버지가 탁 갑자기 돌아가셨네. 큰아이는 고등학생, 그 밑에는 중학생, 그 밑에는 국민학생. 야, 저거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쁨을 누리고 그랬는데 다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 집은 아이 서희가 다 그리스도 확실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쟤들 어떤 메시지 줘야 될 것이냐. 맞다. 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 하니까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근데 네 집안에 아버지는 누구며 할아버지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한 세대를 설명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 세대의 영적인 문제와 모든 것은 마감됐다. 이제 너희들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아라. 너는 대학생이 아니냐? 할 수 있다. 네 돈 벌어서 공부하고 동생도 공부시키고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 집안에 있는 대의 모든 문제를 마감을 하셨다. 너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라. 지금까지는 아버지 손 아래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직접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리스도 있는 아이들 연구가 그냥 말을 딱 알아듣더라고요. 걔들이 완전 성공했어요. 지난번에 소식들이 너무 기쁜 것은 큰 아이는 행정고시 합격하고 완전 그리스도 확실한데요. 그 밑에 아이는 이제 아주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 집이 막 열리면서 얘들이 그거 됐다고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증거들이요.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여기에 답 완전히 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흔들리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한 가지만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습니다. 이 운동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일을 하려고 기도하면 요한이 물 세례 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 베풀 것이다. 그러면 증거 생길 것이고 정인되리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임마누엘. 어떻게 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시오 완전하시오 영원하신 분. 어떤 능력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내가 이제 제자 삼으려고 할 때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아서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응답 올 겁니다. 응답을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응답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응답입니까? 3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히 승리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 2강입니다. 전도부터 시작하세요. 또 착각할 겁니다.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란 말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먼저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교회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뭐가 열리느냐? 이제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때 이 얘기하면 되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이제 이렇게 될 때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300명 500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그냥 받지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메시지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메시지 받는 중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적각 눈앞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락방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3천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더니 여기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말씀 운동을 계속 했더니 제자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적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인 치유사역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자, 3강입니다. 문제는 누림입니다. 이제 3강 잘 보세요.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한다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죠. 여러분, 참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허감근세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걸 알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받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응답 이렇게 할 때 뭐가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앉아서 메시지 받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 어디서 실패했냐? 기도에서 자꾸 실패해요.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다 제가 보니까 기도에서 실패해요. 기도를 많이 해가 응답받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바로 응답받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만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응답받는 시간이요. 그러면 계속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기도를 다 놓치니까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사역은 구원사역이요, 하나님의 주사역은 전도자의 걸음을 지키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24시간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간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에게 문제 온 것이 바로 응답의 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지금 3개를 주면 첫째,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뭘로 기도했습니까? 정시 기도했습니다.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고 성령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주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여러분이 일할 곳에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에 틀림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 아닙니까? 이 축복을 거의 다 놓칩니다. 지금 안타깝죠.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는가 하니까 전도 대상자를 준비해요.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식기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가 준비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한다면 참 대상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을 자 제자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건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와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꾼 다 준비했습니다. 피장 시몬. 걱정할 거 없죠. 이게 전부 언제 이루어졌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주께서 의로 여기신다.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기도 정시기도 하니까 이걸 뭐 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죠. 전도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데 마가다락방의 축복, 안디옥의 축복, 마게도냐의 축복, 로마 정복의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도의 축복받아요. 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휴스턴 집회를 갔더니 우리 다락방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장시간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나는 요새만 너무 기분이 좋더라더라. 왜 이러니까 전도 문도 열리고 사업도 잘 되고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 보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요. 목사님 다락방 메시지 가만 들어보면 완전히 내 사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밥 사주고 뭐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일 하나를 확실하게 해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만 하면 된대요. 맞다. 다른 사람은 막 밥 사주고 막 일을 아무렇게나 한대요. 자기는 그래 안 한대요. 일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대요. 그럼 상대방이 분명히 가가지고 딴 사람 보고 얘기한대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 그래서 소개를 해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 또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다 받지를 못해요. 딴 데로 보내주고 그런대요. 그럴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을 때는 허황되게 막 역사에 났다 이런 게 아니고 맞다. 당신 진짜 그건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복음 전한대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딴 거 어렵게 없거든요. 제4강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답.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답이 뭐냐? 이제는 지역을 살려라. 참된 제자운동이 나지요. 42페이지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응답 중에 응답은 이 일에 참여된 것입니다. 사람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말입니까? 지역 책임질 사람 말입니다. 지역을 책임질 사람의 요건이 있습니다. 큰 딴이라는 거 아니고 예비된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요 말씀을 기다리는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이요 숨겨진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들으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들으면 영원히 해결되는 문제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준을 여러분 수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을 잘 봐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한 번 메시지 받았는데 영원히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사마리아의 병든 자가 한 번 메시지 받았는데 영원히 빌립보의 귀신 들린 소녀가 한 번 메시지 받았는데 영원히 이런 갈급한 심령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쳐다보시고 이걸 찾는 요원을 말합니다. 한 시대의 전도운동할.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는 학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신학 정립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미국은 135개 나라가 적어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보낼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으로 파고다 가세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마다 누구부터 찾느냐? 갈급한 영혼. 이걸 알고 가야 하나님 만나게 갈 거 아닙니까? 사람을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니까?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미션홈 혹은 뭐 개인별 성경 공부, 팀별 혹은 다락방 이런 거 할 사명자를 그 중에 찾아내지요.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는 찾아내가지고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보세요.
지역 안에서 갈급한 영혼을 찾아내가지고 그 중에 사명자, 사역자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이럴 때에 자연적으로 이제 팀 사역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팀 사역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단기 선교국에서 기도할 것은 팀 사역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지역의 전도문 열리면서 팀 사역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5강입니다. (5강의) 지금 타이틀은 팀 사역과 응답 그래 되어 있는데 위에다 써놓으세요. 전도 학교를 살리는 길. 지역이 열리거든 전도 학교를 놓고는 본격적인 팀 사역을 해라. 그게 답입니다.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팀 사역을 무조건 하니까 그렇지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난 뒤에 팀 사역을 시작해라.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 14장 20절, 24절 일꾼들을 만들어라. 이런 팀이 딱 나가지면요, 역사에 나죠.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팀 사역은 요원을 위한 팀 사역이 있고 현장을 위한 팀 사역이 있고 또 현장 확립을 위한 팀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여기 있겠죠. 그러나 세 번째 걸 보세요. 상담을 통한 전도, 치유를 통한 전도, 21세기 복음화 전략 가운데 가장 영적인 문제 해결과 해외 교포 1.5세와 2세와 세계 교류를 위한 팀 사역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역문이 열리거든 얼른 뭘 만드는 거 하니까 전도학교를 만들어요. 전도학교를 만들어가지고 1.5세 2세하고도 얘기하고 전도학교를 만들어가지고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금방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가만 들으면서 뭘 정리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가 지금 문이 안 열리고 있죠. 여러분 팀 사역 이런 말 다 합니다. 하고 있다니까. 팀 내가 볼 때는 틀린 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모의 다니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틀린 팀 사역. 근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의 귀중한 축복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이 지교의 전도문 열리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와서 해결될 수 있는 지역 재정도 이 문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안 열리고 이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알아들었는데 안 열리는 이유는 여러분 개인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거 빨리 해결하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이요 굉장히 큰 답이 되고 응답 축복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6강입니다. 이래 놓고는 지교의 문이 열리거든 준비를 보세요. 이 지교의 문이 열리거든 이때부터 이제는 전도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지교가 열렸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누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남은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중에 큰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큰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이 누림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증거지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지죠. 겸손해지고 그렇죠. 반대말로 교만은 사단의 방법이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교만을 먼저 주었습니다. 네 이거 따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상길자를 찾는다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겸손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들어오는 방법은 교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눈에 안 보이고 꼭 갖춰야 됩니다. 이뤄놓고 난 뒤에 이제는 성경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팀 구성을 했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참 답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 강론했습니다. 내용은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헬라인 기부인 야손이 돌아왔습니다. 해방자도 생겨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이 배경을.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전도 전략이 벌어졌지요. 그 다음에 전도의 순서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이는 첫째가 영접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다락방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때문에 다락방의 목적이지요. 그 다음에는 전도할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이제는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구주로 믿는 영접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기도 응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딴 문제가 또 옵니다. 응답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는 이때부터 이제 사람 찾는 전도요. 이제는 지역을 정말 제대로 사는 제자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행정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7강입니다. 이제는 지교회의 팀사역을 준비해라 하시대요. 단순한 전도학교의 팀사역 말고 이제는 지교회 열리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의 팀들을 준비해라 하시대요. 그게 답입니다. 이분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은혜 받은 사람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 한 분이 정결됐더니 이걸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소나기 축복을 쏟아부을 겁니다.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한 지역을 놓고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을 준비했더니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48페이지는 내용입니다.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일들이 있죠. 뭘 했는가 하니까 사역자를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 사명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현장은 서게 돼 있죠. 자, 얼른 지나가기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교회 할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전도할 제자를 찾죠. 그러면 현장은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계속 편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만난 지구. 이 모든 흑암세를 끄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를 주실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소원한 걸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찬송 한 절 부르고 8강을 계속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좋은 찬송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또 우리 446장 이런 찬송 제가 혼자 있을 때 많이 부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495장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때릴 수 있으면은
이 예배 때는 찬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말해요. 이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녹음이 돼 놓으면은 내가 들어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반응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찬송이만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무슨 옛날에 그 무식한 사람들 막걸리 먹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도 인정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찬송 많이 부르고 싶은데 잘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음정이나 박자 같은 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주의를 하는 편이죠. 그죠? 많이 부르고 싶지만 절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예배 때 찬송할 때 나오는 소리가 너무 은혜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상하다. 지금 어떤 사람은 참 못 듣겠다던데. 그래서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찬송 특히 아주 너무 은혜된다는 사람은 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로 보면 막걸리 타입 같다는 사람은 좀 안 충만한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작게 불러야 되겠다. 안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은 찬송입니까, 그죠? 이제는 그 8강은 이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 제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답이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요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역 책임자가 누릴 기본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세 가지를 하시겠습니까? 다 하시지만 완벽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나와 있죠. 이미 이제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기도지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말씀들을 잘 보고 다니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은 것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 책임자가 누려야 될 기본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죠. 세 가지만 누리면 됩니다. 기본이죠.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것이니까 믿으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성령이 너희 함께 너희 안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입니다. 이 답이 전도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이제는 어제 저녁에도 나왔습니다. 지역 책임자가 삶의 지침이 몇 가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9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지시 이루고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매일 매시 매 장소에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남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계획을, 그 중에 가장 좋은 계획이 기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계획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전도 계획입니다. 계획 세웠는데 안 되졌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 계획은 세워. 이러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방향이 딱 맞아버립니다. 전도 안 했는데도 전도할 데가 없을까라고 마음먹어버리면 여러분이 방향이 딱 맞아지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게 가장 좋은 계획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계획 두 가지, 기도와 전도 계획. 이 말씀은 따라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만남 기회를 전부 말씀 운동과 연결시키라.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지역 제자의 이 삶의 지침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증하시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격려하고 치유해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라. 계속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정의시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왔을 때,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는 집중 기도하세요. 이것이 지역 책임자의 삶의 지침입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한 몇 년만 해보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라. 기도의 계획과 전도의 계획. 반드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지 말고 말씀 운동해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 성공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정시기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라. 무시기도. 중대한 문제 나오거든 집중기도 해라. 그러면 끝입니다. 자, 제 10강입니다. 여러분이 큰 것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 가진 것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다비다입니다. 아시지요? 다비드라고 하는 여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여자, 속옷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바느질 해가지고 요빠를 놀래게 한 사람이요. 큰 거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막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참 전도자가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날 부산 시내에서는 교통이 복잡해 난리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제보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미국 갔다 오는 바람에 못 갔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부산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뭐하러 오시냐 하니까 동서화합을 위한 바자회. 그게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 가라고.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막 교통이 난리 난 거죠. 이제 영부인이 오시니까 전 경찰이 동원되고 막 쫙 호이라고 그렇게 하죠. 뭔 사고 날까 싶어 뭐 그러겠죠. 왜 그러냐?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여자가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막 여러분 판단되는 그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걸음 따라 역사하신다. 특히 큰 것부터 얘기하자면 사울이 회개할 때, 에니야가 중풍병자로 치유받을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도 아니고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애굽의 멸망, 홍해, 바벨론, 아수르 누가 이걸 예측하겠습니까? 반대로 굉장히 작은 것도 큰 역사를 있습니다. 지금 앞에 2번은요 큰 걸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자 가는 길에 큰 역사도 이러지만은 아무도 예측 못할 일도 이러지만은 전도자 가는 길에는 가장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신다. 오병이여 보잘것없는 갈릴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증거를 들자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작은 것 가지고 욥발을 복음화 했다 그 말이에요. 바느질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비다는 제자였습니다. 단어를 참 잘 썼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이런 지역을 살리고 있는 지역 제자 다비다. 아주 작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꼭 기억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선교지는 어디냐? 내가 쓴 발판 그 밑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되는 데는 수도권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여러분 잘해야 되는 여러분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지역이 어디냐? 현장 부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은 대학입니다. 군대에서 제대가 나올 때 제자들을 남겨놓고 나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대학 교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대학입니다. 현장에서. 이상스럽게도 현장에서는 역사 안 일어나고 딴 데서만 이런 사람 있지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게 다락방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교지 현장. 모든 응답의 성취는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그랬고 전도 훈련 받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취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성공 못하면 딴 데서도 못합니다. 현장. 선교사님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신 선교지에 성공 못하면 딴 데도 못합니다. 그리고 딱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전도자는 개인 현장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 제자의 자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 현장을 가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시작하면 성공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정시기도 성공하면 무시기도의 문이 열리고, 정시 무시기도 성공하면 시대적 응답이 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일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적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만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알 수 있는 주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고요. 응답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응답 왔을 때에 확인이 되어야 돼요. 지역 제자에 갖춰야 될 부분.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아무리 일이 일어나도 지속될 일인가 아닌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연합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또 있죠. 그리고 주관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2강입니다. 갑자기 찬양전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꼭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 도시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전도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도 도시 전략이에요. 제가 언뜻 책을 보니까 도시를 점령한 사단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하면요, 기도입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노래와 영적인 문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건 전부 노래를 나오는 겁니다. TV, 라디오 틀면 70% 이상이 음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타락된 마귀는 노래를 가지고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 음악 전문인들을 한번 보세요. 복음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지역에 우리 전도할 제자들이고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는 굉장히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하지만은 찬양대가 잘 어려움 당하지요. 기능이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냐 이런 갈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찬양대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찬양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휘자 가운데 참 찬양을 잘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못 만나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찬양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교회가 찬양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를 딱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설교가 뭐다 하면은 그러면 찬송은 뭐 부릅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찬송 부르는 거하고 찬양하고 겹치지면 안 되니까 찬송은 뭐 부를 것이다 하면은 그 목사님 설교 주제에 맞는 찬송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가지고는 찬양팀들하고 토요일날 시간 없으니까 수요일 아침에 제가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아주 기능 있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늘 불러오던 찬송이니까 거기다가 기능을 딱 가미시킨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찬양대가 아주 그냥 이 찬양을 하면 예배 은혜가 될 정도입니다. 또 그것도 그거고 우리는 찬양 그냥 하면 되지만은 지금 현재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음악성이 있으면 특별히 문제 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능면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교회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찬양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전도해 봤을 때 문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도시 전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찬양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300명, 500명 전도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을 가장 빨리 모아서 복음 듣게 만드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제자는 찬양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동삼제일교회가 개척 시작하자마자 여러 군데서 찬양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찬양을 들었다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12강 봅시다. 찬양 전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간 것이 아니고 왕궁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악신이 떠나갔어요.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찬양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 책임자는 여기에 대한 구성도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요. 찬양팀만 있어가 되지 않지요. 사역자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를 진행하는 팀, 요래만 딱 묶어 나가면 전도 굉장히 크면, 사역자라 말은 전도할 수 있는 멤버를 말해요. 사역자 팀 훈련은 여러분들이 조금 장시간을 두고 선발하고 구성이 되어서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훈련이 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찬양 전도가 문을 빨리 열기 때문에 이 훈련 부분에 중요성을 둬야 됩니다. 거의 다가 전도 훈련 안 된 팀들이 나가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이 된 찬양팀이 나가면 전도에 검은 열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막상 나가서 집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상식 아닙니까? 찬양 집회 초청해놓고는 메시지 전가하고 난 뒤에 문 열렸을 때 결신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같은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뒤에 지속할 요원들을 붙여서 삥 돌면서 하면 좀 찾기 힘들어도 한 지역을 정해놓고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답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유년주일하기 전대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세 가지 전략을 썼거든요. 하나는 학교를 파고들었습니다. 학교 파고들어서 학교 앞에 성경 공부하고, 하나는 어디를 파고들었는가 하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 학교 앞을 파고들어 학장주일하고 찬양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구역을 이용한 거예요. 천지더라고요, 전도할 때가. 그런데 제일 잘 먹히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이 찬양하면요, 분위기 전체를 싹 잡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굉장히 문제네. 이때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메시지 먹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아이들 마음문을 여는 게 찬양하고 해보니까 인형극하고 연극이요. 이 연극이 또 아이들 마음문 여는 거죠. 이래갖고 메시지 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역 제자는 전도할 준비를 만반하게 해놔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생활만 바로잡히 부르고 기본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증거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소원, 총체적인 문제에 빠진 지구를 건져내라. 이걸 건져내는데 가장 중요한 답은 제자다. 어떤 제자 말입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좋은 기도, 전도,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 운동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룹니다. 어디 가면 하면 되느냐? 현장입니다. 이제 팀이 구성됐을 때 문을 열라고 하니까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느냐? 가장 준비해야 될 게 찬양이다. 그럼 뭐 역사는 납니다. 저는 미국 소련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기가 차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문을 못 열고 있거든요. 훈련 조금만 되지만 문 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3강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치도 마시고 낙심치도 마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정말로 교만하지도 마시고 문 열렸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다쳤다고 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해야 됩니다.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략 가운데 가장 핵이 뭐냐? 지속.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역사 일으킨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좀 시끄럽게 했다가 끝나고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지속할 사람을. 아무리 어려움 와도 지속할 사람을. 내가 손해나도 지속할 사람을. 내게 좀 유익이 있어도 욕심내지 않고 지속할 사람들. 바울은 그걸 잘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지속시킬 수 있는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전도하면서 볼 때 제일로 전도에 문제 일으킨 사람이 뭐냐? 역사 막 일으키다 그만두는 사람, 문제 막 일으키다 그만두는 사람, 언제든지 손해만 냈어요. 지금까지 전도는 하느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사람입니다. 왜냐? 복음이 전거되죠. 왜냐하면 안타까운 현장이 완전히 무속 가운데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첫째로 현장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든 모임 활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현장을 두고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세밀하게 진행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전도문을 했는데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현장을 놓고는 꾸준히 어느 날 문 열립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차근차근히.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 현장을 놓고 꾸준히 세밀하게 차근차근히. 어느 날 문 탁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우닥닥 해놔놓고는 진짜가 나올 때는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꾸준히 하세요. 꾸준하게. 한 지역을 6개월씩, 1년씩 계속 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요, 진짜 문이 이제 딱 열립니다. 이제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거의 다 가는 하루 이틀가 역사가 납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오히려요. 제가 가서 전도해 봤을 때, 그날 즉시 역사가 나게 됐습니다. 그건 열매로 안 남았습니다. 꼭 보면은 몇 년 드나들면서 제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현장을 놓고 꾸준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부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현장을 꾸준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한 군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만두는 걸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지속할 걸 세워놓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한 군데 맞지 마시고 제자 세워놓고 빠져나오시고 제자 놓고 빠져나오고 빨리 이러면 왜냐? 지구가 너무 넓다니까요. 그래 빨리 일꾼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제자 세운 사람을 여러분의 일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손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 자꾸 여러분 패거리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보면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 목사님들 다 교육자들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게 아주 나쁜 심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정치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건 아무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만 바로 전하도록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고 그 사람 날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그게 왜 그래? 여러분 진짜 복음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건 내 편 만든다, 뭐 내 따른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따로 만들어놓고 또 빠져나오고 또 다른 사람 빠져나오고 그 사람 날 도와주면 뭐 고맙고 뭐 안 도와주면 뭐 약간 고맙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혹시 복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그게 뭐 그래 중요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이게 마무리 부분. 지속할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 중심을 하고 빠져나오고 있다. 바울이 이걸 기가 차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팀이 들어간 전도 지역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4강입니다. 앞으로 방학 때가 오거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는가? 먼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방학 때는 한 지역만 계속 들어가세요. 현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좀 깊은 기도 회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삶도 회복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게 방학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교재로 돌아갑니다. 받은 말씀을 현장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제 팀사역도 하고요. 교회 안도 좀 쳐다보고 팀사역도 하시고, 구역 내의 어린이와 교회도 좀 돌아보시고, 중고등학교 좀 돌아보시고, 다락방 사명자 가족들 간에 자녀 팀사역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방학 때 잃어버린 것을 좀 회복해라. 지금 방학은 아니지만은 미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방학 때 온전한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도 회복하시고, 무시기도 회복하시고, 집중기도도 회복하시고, 팀사역이나 전도 이런 여러 가지를 미션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학교회, 공단교회, 상담실, 학장, 주일학교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마지막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졸업 기준을 둘 것입니다. 꼭 불신자에게 이제는 복음 전해보시라. 이 응답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개인은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걸음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